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영적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영적으로 거듭나는 순간은 그 순간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은 거의 불신자와 같은 모습입니다. 변화되어지지 않고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은 하루바삐 성숙해져 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교회에서도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축원드리기는 우리 금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루바삐 성숙한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교회 안에 성숙한 진정한 영적 어른들만 계실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에베소서 4장에서는 지금 이 같은 원리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봉독한 말씀은 성숙한 신앙인의 세 번째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말에 대한 얘기였죠. 성숙한 신앙인은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된다. 상처를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고, 두 번째가 분노, 감정 조절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불의한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되고, 감정을 드러내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는 그 감정을 풀어라.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는 행위의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행위 중에서 도둑질과 관련되어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둑질이 뭔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자기 것이 아닌 것, 남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또 자기가 소유하고 자기가 사용을 하는 것, 이것을 도둑질이라고 하죠. 남의 것인데, 분명히 남의 것인데 주인의 허락 없이 내 집에 지금 와 있다면 그것은 도둑질이에요. 그리고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다면, 남의 것을 주인의 허락 없이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도둑질입니다. 이것은 비단 물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식이나 아이디어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지는 겁니다. 얼마 전에 삼성 반도체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퇴직을 하고 삼성 반도체의 핵심 기술을 갖다가 중국 회사에다가 유출한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것으로 인해서 삼성 반도체는 수조 원의 피해를 봤다고 이야기하죠. 큰 범죄입니다. 핵심 기술을 유출하는 것 말이죠. 또 도둑질이라는 것은 지급해야 될 것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세금이나 공과금 같은 것을 말하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7절 말씀 속에는 모든 자에게 줄 것은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삯도 포함이 되어지는 겁니다. 일을 시켰으면 정당한 삭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외국인 노동자의 불리한 여건, 불리한 환경을 이용을 해서 품삯을 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외국인 노동자들의 그 품삯을 떼먹는 사람, 오죽했으면 코미디 프로에서도 스리랑카 노동자가 나와서 사장님 나빠요 라는 그 코미디가 유행이 되었을까요? 일을 시켰으면 정당한 삭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정당한 것에 사용하지 않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질은 말할 것도 없고 시간, 손, 발, 언어 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물질을 정당한 것에 사용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정확하게 드리지 않는다면 말라기서 3장 10절에서 그것은 도적질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도둑질하는 이유가 뭘까요? 도둑질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이기심 때문이에요.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금 훔쳐가고 있는 그 돈이 그 피해자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시급한 병원비이든 아니면은 등록을 해야 될 학생의 등록금이든 그 상황을 봐주지를 않죠.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기심이라는 것은 어리면 어릴수록 더 심각하게 나타나요. 갓난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배가 고프면은 엄마가 지금 바쁘든 아니면 엄마가 지금 아프든 상관없이 젖을 달라고 우유를 달라고 사정없이 울어대는 거예요. 엄마 사정은 전혀 봐주질 않아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이기심이 가득할 때가 언제냐면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태아일 때. 엄마 사정을 안 봐주는 겁니다. 엄마 몸속에 있는 영양분을 갖다가 쭉쭉 다 빨아당기는 거예요. 엄마는 철분이 모자라가지고 시들시들 힘이 없어 하든 말든 간에 상관없어요. 다 빨아먹어버려요. 이기심은 성숙한 신앙인이 가져야 할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도둑질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노력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적은 노력으로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좋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물론 좋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위험성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노력, 수고, 노동 그 자체를 존엄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뱀에게 속아서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을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 평생에 수고를 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수가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노동의 원리란 말이죠. 이것은 저주의 말씀이 아니에요. 은혜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건전하게 노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도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는 자에게는 먹게도 하지 말라, 먹지도 말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부동산 투기를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나는 부동산 투기를 해서 돈을 벌어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상대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그 부동산, 아파트가 필요하고 땅이 필요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땅 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기는 하면 안 돼요. 투자는 가능하죠. 투자는 괜찮습니다만은 투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도둑질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설령 불신자일 때는 도둑질을 했고, 또 예수를 믿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도둑질을 계속했을지라도 성숙한 신앙이 되면은 이런 도둑질을 다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도둑질의 옷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28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예수를 믿고도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다시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런데 문제는 이 도둑질이라는 것이 쉽게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의 습관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오죽 했으면은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고 3살 버릇이 8가지 간다는 말이 있겠어요. 정말 끊기 힘든 것이 있죠. 끊기 힘든 것 3가지가 있다면은 도둑질, 도박, 그리고 술, 이 3가지인 것 같아요. 술도 습관처럼 먹는 사람들, 어쩌다가 한 번씩 먹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습관처럼 먹는 사람은 정말 끊기가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전도한 사람 중에 하루에, 예수 믿기 전에 하루에 소주를 2병씩, 그냥 술집에 가서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2병을 사와가지고 집에서 2병을 먹는 겁니다. 아침부터 2병을 먹고 그리고 술이 취해가지고 해롱해롱 하면서 하루를 다 보내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술을 끊어야 되겠는데 이게 술이 막 습관처럼 되어 있으니까 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기도원을 보냈어요. 기도원에 가서 좀 봉사도 하고 그리고 기도원에서 기도도 하면서 좀 술을 끊어라. 그리고 기도원에 보내놓고 한 2주 정도 있다가 술을 끊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가봤어요. 가봤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처음 한 며칠 동안은 술 생각이 너무 나가지고 막 이를 악물고 참아봤대요. 그래도 또 막 생각이 나가지고 한 며칠을 갖다가 금식을 했다는 겁니다. 또 금식을 하면 또 생각이 안 나겠지. 금식을 며칠 동안 했는데도 또 그게 안 되더래요. 결국은 못 이겨가지고요. 기도원 원장 장로님한테 거짓말을 해가지고 돈을 갖다가 좀 빌려가지고 소주를 갖다가 사가지고 그 산속에다가 숨겨놓고 그리고 산속에서 몰래 그냥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갔더니만은 그냥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목사님 덕분에 술 끊었습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어요. 저한테 막 원망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나를 기도원에 보내가지고 이 고생을 시켰냐고. 참 술 끊기가 쉽지 않은 거구나 라는 것을 그때 생각을 해봤습니다. 술도 그렇고요. 도박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도둑질하는 것도 그렇고요. 이게 하나의 습관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하지 말아야지라고 결심을 한다고 해서 실천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돌이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꿔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도둑질을 안 하려고 참고 견디는 것보다는 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 인내를 하고 있을 때 차라리 생각을 바꾸어 가지고 남을 돕는 선한 일을 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술 생각이 나면은 술을 끊어야, 술을 안 마셔야 되지라고 하면서 인내하고 이를 악물고 참을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 시각에 운동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냥 땀을 열심히 흘리면서 운동을 해버리면은 술 생각을 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원리입니다.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꾸라는 거죠. 이게 도둑질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방법이라는 거죠. 도둑질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노력하지 마시고 그 시각에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선한 일을 위해서 수고한다는 말은 피곤해질 때까지 일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선한 일을 할 때도 수고가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3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세상 사람들은 피곤할 때까지 일을 하긴 하는데, 현대인들은 많이 피곤하죠. 피곤할 때까지 일을 하긴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냐면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한다. 피곤하게 일을 하는데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수고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설령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를 한다고 해도 품앗이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를 했으면은 또 상대방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수고해 줬으니까 상대방도 나에게 이만큼 수고를 해줘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진다는 거죠. 빚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이 품앗이 정신이 편리하긴 편리할 수가 있습니다만은요,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성경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했으면은 그 보상을 받지 말아라, 칭찬도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서 칭찬받고 보상받으면 이미 그것은 다 끝난 것이다. 하늘나라에서는 받을 것이 없다, 이거잖아요. 성경의 정신이잖아요. 또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긴 주는데 남의 것으로 인심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후원금을 받아서 그 후원금으로 식비를 쓰고 교통비로 다 써버리는 사람이죠.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라오스로 선교 사역을 하러 많이 갔잖아요. 많이 갔는데 철저하게 지킨 규칙이 뭐냐면은,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비 펀드를 조성을 했으면은 그 선교비 펀드에 대해서는 절대로 식비나 교통비로 사용을 하지 않는 것. 식비나 교통비는 선교지로 가는 사람들이 다 본인들이 부담하는 걸로. 그 규칙을 지금까지 지켜왔어요. 저도 지금까지 라오스를 선교지를 수없이 갔지만 한 번도 펀드를 가지고서 제 경비를, 제 식비를 사용한 적이 없어요. 임꺽정이 같은 사람은요, 양반들의 돈을 훔쳐가지고 빼앗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잖아요. 그래서 임꺽정이를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의적이라 그러죠. 여러분, 말이 좁아 의적이지 임꺽정이는 도둑이에요. 도와주려면 자기 것으로 도와주지,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도와주지, 왜 남의 것을 훔쳐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도와주는 겁니까? 임꺽정이는 의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도둑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손으로 수고를 해서
빈궁한 자를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수 중에서 시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참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할 때가 참 많아요. 루게릭 환자들을 돕기 위해서 루게릭 특별 병원을 짓는데 215억을 갖다가 후원금을 모으는 거예요. 모으기 위해서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닐지 몰라요. 또 8.15 광복절을 맞이해서 독립유공자들의 그 후손들, 가난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돕기 위해서 81.5km를 갖다가 마라톤을 뛰었대요. 새벽부터 81.5km. 보통 마라톤 선수들이 뛰는 그 거리에 2배를 뛴 거예요. 2배를. 일반 마라톤 선수들도 상상할 수 없는 거리랍니다. 그런데 후원금을 받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81.5km를 갖다 뛰어가지고 지금까지 후원금을 45억을 갖다가 지금 모았다 그래요. 성탄절이 되면은 또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서 또 행사를 하고요. 본인이 먹고 사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돕는데 더 많은 수고를 하는 것을, 노력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만 드러난 부분에 의하면 참 귀한 분이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분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참 자랑스럽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3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은 인격체죠. 인격체라고 하는 말은 지정의 전인격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성령님을 아예 거역을 해버립니다. 의식도 안 해버려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말은 불신자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어지는 말입니다. 성숙한 신앙인들은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성령이 근심을 하겠습니까? 믿는 자들이 성숙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이제는 성숙한 모습을 보일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 성령님은 근심하겠죠.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불의한 감정을 드러낸다든지 도둑질을 끊지 못하고 도둑질을 계속한다든지 이랬을 때 성령의 감정은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을 합니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부모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숙한 사람이 되었는데 나이가 20살이 되고 30살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을 하면은 부모는 근심하게 되죠.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는 성숙한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드러내면은 성령님께서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해야 될 일은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둑질은 지극히 이기심의 발로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이기심에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고 성령님을 근심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큰바위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숙한 신앙인의 세 번째 모습,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것인데, 특별히 도둑질과 관련해서 생각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람이 도둑질하는 것은 지극히 이기심의 발로입니다.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기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성숙한 신앙인들의 모습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금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져서 우리 금발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